한번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7월 달에 충청도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주제를 빨리 알려달라고 막 재촉하는 바람에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지금 있는 거나 하자 해가지고 사사기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주제를 보내줬습니다. 사사.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 이렇게 했다가 그들의 이야기 그러면 남 얘기처럼 들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또 중고등부 집회라서 아이들의 좀 관심을 끌려고 부제목을 좀 달아가지고 보냈는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줬더라고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이렇게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어차피 우리도 같이 볼 거. 어차피 사사기 하고 있으니까. 사사들의 우리들의 이야기. 맞다 이러더라고. 영상도 저 태권도 영상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죠. 어차피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 네, 좋습니다. 맞는 것도 맞는 건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던 사사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믿음을 하자. 그 내용이죠.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사사기 17장을 18장, 우리 두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먼저 1번에 보게 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한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네, 에브라임 산지.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그 출전 선수들,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순번을 정해가지고요. 1번, 2번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2번에게 질문하고 2번이 3번에게 문제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보면 저도 봐야지 알겠고. 자,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했는데 일단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명이 대체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갔다 그러면 대충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 지도를 알아서 뭐하나 싶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 지도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저게 무슨 호수입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호수인데 그게 더 커가지고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데가 갈릴리 바다고, 자,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사해 바다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보라색으로 쭉 연결된 게 이게 무슨 강?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 반, 동므낫세가 있는데 두 지파 반이 있었고. 그 지역도 길랏 지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데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위치한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같은 한 형제입니다. 요셉 지파이고 왼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해 둔 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단이 두 군데인데 원래는 이 아래쪽에 에브라임 옆에 단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사 가게 됩니다. 얻지 못해가지고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위치적으로 단을 아래에 있는 단에서 위에 있는 단으로 이동하려면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는 루트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2번. 자, 미가의 어머니가 무엇을 몇 개를 잃어버리고 이 훔쳐간 사람 저주했다고 했는데, 자, 무엇을 몇 개 잃어버렸다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은 1000개 잃어버렸다. 은 1000개.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물질적 측면에서의 일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미가가 고의적으로 훔쳐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은 1000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은을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가? 무엇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가 하면 신상.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은덩어리를 가지고 자, 은이 1000개나 있었으니까 아무튼 좀 부여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쓴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때 은 1000개를 잃어버렸는데 미가가 은 1000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내미가 숨겨놨다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 어머니가 땡큐 해가지고 이제 페이백 해줬습니다. 4번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께로부터 은을 몇 개를 돌려받는데 몇 개를 받았습니까? 은 200을 받았다. 그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서 이게 이제 미가 자신이 받았다 그것도 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드는 건데 200개를 가지고 썼다. 자, 5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사사기 전체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이 특징과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듯 행하였다. 자기 주장대로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이 미가의 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미가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6번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죠. 대신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져오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번제는 다 태워드렸고요. 화목제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했는데 왜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녔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게 궁해진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을 가지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일들이 있을 때 이 영적으로 우리가 긍정적 측면에서 윈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그 당시 영적 침체가 온 것처럼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7번을 보게 되면 이 미가가 청년에게 해마다 무엇을 약속해 줬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걸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세대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를 한다 그러면 사명감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좀 사람이 좀 부족한 때입니다. 신기하게도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많긴 많은데 정작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있었는가 하니 전에 들은 얘기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예인데요.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인지 어떤 분인지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교수님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선배가 되었는지 너네 어디 가서 재능 기부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능 기부하지 마라 그 말에는 요즘 이제 그 필요로 한 데가 많으니까 어디 그냥 사례비 싼 데 준 데 가지 말고 그런 데 가지 말고 좋은 데 골라서 가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서 섬김에 있어서의 그런 조건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는 그런 경우도 많고 다행히 지금 우리 교회 와 계신 우리 전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저도 여러 번 많은 면접도 봐보고 사람도 대응해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레위 자손이, 이 레위 사람이 누군지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출신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마저도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갔다는 것은, 이건 뭐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이런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생활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8번을 보게 되면,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라 그랬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미가라고 하는 그 부유한 집에 있어서 그 사람의 아들 중 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도 이제 좋은 데 만난 거예요. 좋은 사역지 만난 겁니다, 사실은. 어디 돌아다녀 봐야 어려운데, 잘 됐다, 여기. 좀 이렇게 부유한 집에 그 집 아들처럼 하나처럼 돼가지고 내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뭐 서로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실행되었다는 겁니다. 9번에서 그 청년은 미가의 집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까? 그 집에 간 목적은 너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용이죠. 고용한 거. 내가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교회를 만들 터이니 너는 와서 이렇게 목회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가는 왜 그러면 굳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두고 일을 하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복 주실 것이라. 복 주실 거라.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신실히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는 데 있지 않고 복받는 조건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요. 근데 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18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 땅을 새롭게 구하던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어디라 그랬는가 하면 단 지파. 그래서 잃어버린 지파, 단 지파. 그래서 이게 단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단지파가 한국의 조상이다. 이런 소설이죠, 소설. 그 단 자손들이 땅을 정탐하고 살피기 위해서 몇 사람을 내보냈는데요. 몇 사람을 내보냈다 그랬습니까? 용맹스러운 5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미가의 집에서 또 한 제사장의 상망을 보고 여기서 뭐 하냐 물어보면서 나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이야? 그러면 우리 이걸 좀 알게 해달라.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가 하니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좀 알아봐줘라. 거의 뭐 이제 점쟁이 수준으로 미신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4번에 보게 되면 단 지파 사람들이 땅을 발견했습니다. 평온하고 아주 부족함 없이 부를 누리던 그런 좋은 땅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땅의 명칭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자, 라이스라고 하는 장소를 발견했는데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장소는 평화로운 백성들. 왜냐하면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고 거의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평화로웠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는가 하니 뭐 좀 옛날 영화긴 한데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혹시 기억나실라는가 모르고 보신 분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게 뭐 지금 이제 청년들 모르겠죠? 뭐 아실랍니까? 알아요? 저게 6.25 전쟁 중에
그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는 거죠. 동네는, 동막골에서는. 그런데 이제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도망해 왔는데 거기서 둘이 이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그래서 수류탄 들고 있다가 잘못 떨어졌는데 옥수수를 보관했던 창고에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팝콘이 돼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마을 사람들은 순진하고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저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건 뭐 영화니까 이렇게 끝났지만, 이 단 지파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을 보게 되면, 자, 그 땅을 발견한 후 얻기 위해서 단지파 가족에서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몇 명이 나갔다 그랬습니까? 600명, 단지파 가족 중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훔쳐온 거죠. 훔친 거.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까?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호 만든 신상. 그러니까 그 당시 좀 부유하게 살았고 제사장이 있었던 그 집에 여호와의 율법이 아닌 새긴 신상, 그리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에봇과 드라빔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시면 에봇은 그 대제사장이 앞에 걸치던 앞치마 같은 그런 옷이면 의복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재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했던 그건데, 그 에봇이 있었는데 그걸 훔쳐갔고요.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팽배졌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 수천 년이 지난 게 아니라 그 세대가 한 3대, 4대? 자, 모세로부터 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만 모세 때로부터 말하면 모세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이 3대 만에 이렇게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 우리 지금 저희 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1세대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시다가 다음 두 세대만 지나가도 하나님 모르게 되면 저런 거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를 믿는 다음 세대가 되기까지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7번에 보게 되면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청년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회유를 한 겁니다. 스카우트해 가려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라. 너 혹시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집에서 제사장 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 전체 지파의 제사장 될래? 회유를 했는데요. 결국 이 청년이 무엇을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이런 세대가 되는 거죠.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 세속적인 것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흑암기에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미가가 자기에게 빼앗긴 것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도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 이유는 또 강하기 때문에, 단 자손이 자기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또 빼앗기고 말았고요. 9번에 보게 되면 그 라이스 지역이 공격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베드로 골짜기 있던 라이스를 공격할 때 구원할 자가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거리상 시돈에서 거리가 멀고 또 외부와의 접촉,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무튼 그 자기 라이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요, 시돈에서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부유했는데 그러나 결국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고립을 당하고 그 땅을 빼앗겨 말았습니다. 그 위치를 보게 되면요, 그 단 자손들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자, 맨 처음에 아래쪽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던 지역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들 한 사람 포섭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리고 맨 위는 시돈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시돈에서부터 떨어져 있고 또 본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는데 거기가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면 가장 북쪽을 말하고 그다음에 브엘세바 그러면 남쪽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단 지파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배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10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단지파 제사장의 그 청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누구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이제 정황성으로 보는 겁니다. 이름을 가리켜서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의 이름은 요나단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 말하면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고 그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니까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니까 할아버지죠. 모세 때 그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손자 때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계보를 한번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레위 왼쪽에 이제 레위고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사람이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 고핫 자손을 보게 되면 아므람에게서부터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직무를 해나가고요.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엘리에셀에게는 르하베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고 역대기에 보게 되면 게르솜의 아들로 스브엘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게르솜의 아들들 가운데 우두모레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이란 이름은 없지만 게르솜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고 그 형제들 가운데 스브엘이 우두모레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모세가 진짜 모세냐 아니면 므낫세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모세의 손자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 모세의 가문이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섰다 그래도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가지 않으면 이런 무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나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 안에서 믿음 쓸 수 있는 기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입산에 관해서 사사 입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산은 9번째 사사고요. 자, 이 사사 가운데서 입다 다음에 입산이죠. 둘 다 입으로 시작합니다.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자, 입산에 관한 기사는 크게 나오지 않고 특별히 한 가지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 9절에 보니까요. 사사기 우리 12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아들 30, 딸 30,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 위해서는 밖에서 데려왔고 사사가 된 지 7년이었다. 자, 그러면 이 아들, 딸이 모두 몇 명이죠? 30 플러스 30은 60명이죠.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킨다 칩시다. 애가 둘이면 1년에 한 명 보내기도 빠듯하죠. 그냥 1년에 한 명 보냈다. 그러면 내년에는 네가 해라. 3년째는 셋째가 해라. 60명 다 보내려면 60년 걸리는 거죠. 1년에 한 사람은 보내도. 그럼 사사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물론 꼭 7년 동안 다 있는지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다 보낸 거니까. 자, 사사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게 되면요. 60명의 애들을
7년 동안 다 이거 결혼시키려면 60명이니까 67년 동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1년에 1년 한 8명씩 보내야 돼요. 7, 8, 56이니까. 1년 한 8명, 하면 8명, 9명씩. 1년에 8명, 9명씩 보내려면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에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7년 동안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요. 뭐 한꺼번에 합동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입산에 관한 이 다른 업적이나 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 자녀 30명, 도합 60명을 결혼시킨 장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한 것밖에는 뭐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표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 아들, 딸 60명을 결혼시킨 걸 봐도 의도적으로요. 딸들은 밖으로 보냈고 아들들은 밖에서 데려왔고 분명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본이 되었다라고 보여주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죠?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일만 보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잖아요. 그러실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교회 직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뭐 정치적으로도 정치인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개인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일단 욕할 거 아닙니까? 비난하겠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서로 비난하거나 그럴 건 없지만 이 자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걸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 애가 있다 보니까 가끔 숙제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뭐냐면 이제 직업을 이제 소개하는 건데 가족 중에 있는 사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애가 아빠를 하겠다고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애는 지금 3번째입니다. 그래서 질문지가 있었어요. 하면서 직업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뭐 하는 직업입니까? 뭐 하는 직업입니까? 물어보길래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써라. 성경을 가르칩니다. 쓰고.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그 일을 하면서 보람된 일은 뭡니까? 물어보길래 뭐라고 대답해 주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때 보람 느낀다. 써라. 아무튼 변화될 때 보람된다. 세 번째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길래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써야 되나 또 싶다가 그래? 때로 오해받을 때 힘들다. 오해받는 거 써라. 그랬더니 목사님도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써. 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탄 다음에 느낀 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느낀 점. 이 직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써라. 자기가 쓰는 건데 뭐라고 썼는가 하니 목사라는 직업도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라는 직업도 힘든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애가 물어본 숙제니까 한 건데 그렇지. 내가 뭐 하는 직분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때 내가 잊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위에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오해도 받겠지만 그런 것들 다 감내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감당이 나가겠죠.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일만 한다 그러면 아마 성도님들께서 비난하시겠죠. 여기 이제 모든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뭐 장로로서 또 권사님들로 또 집사로 교사로 각각의 위치에서 이런 직분들이 다 있죠. 스스로에게 그런 인터뷰를 던지는 겁니다. 무엇하는 일입니까? 어떨 때 보람을 느낍니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스스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대한 책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대한 본을 보여야 돼, 본. 자, 지금 보면요.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들, 딸 60명을 보내면서 30명은 딸 30은 밖으로 보냈고 아들 30 며느리는 밖에서 데려왔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야 그랬다 치지만 다른 사사였잖아요. 사사라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이 그래도 주목하는 기준이 될 건데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 중에도 꼭 중직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 신앙만이 아닌 겁니다. 내 개인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영향력을 미쳐줄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 당연히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믿음 안에서 본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다른 직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펑 밖으로 내끌어갔는데 그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 믿음에 있으라 권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얼마나 아팠겠어 사실. 나도 힘들지만 바울은 분명 내 육체에 힘든 거 고생한 거 가다가 또 돌 맞을까 두려움 이거보다도 그 다른 일반 교인들 이제 막 주를 믿고 돌아온 그들이 견고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간 겁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요. 다른 형제의 신앙까지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그 7년 동안 사사라고 하는 호칭도 있었고 또 자기 아들, 딸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런 개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이 그 일들이 본이 되지는 못했을 게 분명하고 또 자기 일 하느라고 사서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일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또 어떤 평가가 있기 마련이죠. 과연 우리에게는 몇 줄로서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 입산 이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았네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이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또 개인 신앙, 내 신앙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나를 지켜보는 다른 형제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라도 좋은 본이 되어 이 믿음의 일을 잘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없이